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자세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 요구하시는 요구 수준이 높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시험에 들 수 있는 요구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왜 이 정도까지 요구를 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위 그래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자한테 약을 줄 때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을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먹었다는 자체로 의미를 가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되지 못하겠죠. 병자는 나서야지. 낫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요구를 하시는 것은 이 자세가 되지 않으면 마치 맛이른 소금과 같이 쓸모없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명목상은 소금인데 소금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쓰겠어요? 안 쓰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상받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믿음, 반드시 역사가 없을 수 없는 믿음, 이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꼼꼼히 따져서 생각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어떻게 하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망대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자기가 가진 비용으로 이 망대를 공사를 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을 해보지 않겠냐. 만일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다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냐. 31절 이하에서도 왕이 전쟁을 하러 이렇게 나갈 때 내가 가진 군사 1만 가지고 저 적군 군사 2만을 이길 수 있을지 예를 들어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에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하면 안 되지. 화친을 요구해서 화목하든지 해야지. 못 이길 줄 뻔히 알면서 그걸 해서 뭐 하겠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일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사역적인 의미로서 이것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계 비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2111 비전,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111 비전을 성취하려고 할 때 지금 나의 이 모습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세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될 것인가? 아니, 주님의 나라와 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 나는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는 생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광고를 했지만 12월 달입니다. 교회도 이 직분자들과 맡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고 또 각 기관들도 임원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신년도 새로운 2020년도의 계획도 잡고 나아가려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헤아려 보시듯이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각 기관에 있어서 기관의 목적과 비전을 명확하게 추스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기관이 왜 세워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부터 추스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 주일학교. 주일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비전이요 목적입니다.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대학생부터 결혼 연령이 되기까지 저들을 전도하고 저들을 섬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며 저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따라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학생부는 어떻습니까? 중동부에서 고등부 학생들, 이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청소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청장년부와 각 전도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기관들은 세워졌습니까? 전도회입니다. 전도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비전을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저들을 주님 안에서 세울 목적을 가지고 전도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전도회. 교회의 이 112 비전 성취를 위한 아주 최전선에 있는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기관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111 비전 성취를 위해서 우리 각 기관들은 이 중심 앞에 우뚝 서야 합니다. 우리 기관의 존재 목적이 뭐냐? 우리 기관의 비전이 뭐냐 말이죠. 교회의 이 111 비전 아래서 우리 기관의 비전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관의 세계 비전,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기관이 가진 것이 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뭔지, 우리가 가진 비전을 성취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달라져야 될 것이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전 성취를 위해 쓰임이,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쓰임이 있는지, 비전을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비전의 초점을 똑바로 맞추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는 추스러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기관이 뭔가 목표를 똑바로 못 보고 있다. 아니면 우리 기관은 비전에 관심이 없다. 지금. 아니 우리 기관에 속하여 있는 회원들은 다 살아가는 문제로 지금 너무 끙끙대고 고통하고 있다. 아니 우리 기관에는 지금 기도가 절실한데 기도를 진짜 집중하는 이가 많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 현실적으로 직시하며 그 어떻게 해서 이 111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서 신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임원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신년도 계획을 수립하실 것입니까? 우리 기관에 꼭 필요한 게 뭔가? 우리 기관에 앞으로 세워져야 될 것이 뭔가? 무엇을 위해서요? 2111 비전 성취를 위해서. 2111 비전 성취를 위해서 우리 기관이 반드시 해내야 될 것이 뭔가? 이것들을 생각해서 거기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원들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 풍성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패스. 혹은 또 이 부분에서 너무 좀 모자란 것 같다. 그러면 믿음 고치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기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계획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기관은 지금 비전이 흔들리고 있다.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이것 지금 저것 지금 하고 이러고 있다. 비전에서 우리는 겉돌고 있다. 그러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이 비전을 고치고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사명감을 내 사명감으로 만들 그런 뭔가를 해야 되겠죠. 아니 우리 기관은 좀 비전을 향한 실천력이 부족한가? 아니 새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는 좀 잘 안 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안에서 채우는 것입니다. 모든 이것을 할 때에, 모든 계획을 준비하려고 할 때에 무엇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비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비전 성취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따서 봅시다. 비전 성취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에 새롭게 들어온 분들이 어떻게 우리 기관에 잘 적응하며 어떻게 이분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들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성길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계획과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2111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성도와 기관과 교회를 만들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관을 비전이 이끌어가는 기관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하고 전혀 동떨어지고 그거와 아무 상관없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끼리 쳇바퀴 만들고 우리끼리만 그냥 좋은 것이 되고 말아요. 그것을 통해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주님의 누가 제일 손해를 보게 될까요? 나 자신에게 결국은 고스란히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고 말 것입니다. 비전이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 우리 기관이 그냥 친교회가 될 것인지 비전을 성취하는 교육부가 전도회가 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친교회가 될 것이냐, 비전을 성취하는 비전의 역사가,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서고자 해야 합니다. 자, 주님은 이제 여기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주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체질화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가 뭔가 이제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나한테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가 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내 주변에는 다 불신자 친구라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좀 생활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 친구가 술 먹으러 가자 그래요. 자꾸 친구가 방탕한 쪽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요. 나는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딱 그 시간하고 하려고 하면 전화 와가지고 자꾸 딴 데 관심을 기울여도 자꾸 만들어 끄고 가는 거예요. 네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소위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것은 도무지 불신자와는 술 먹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귐의 우선순위 그리고 사귐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그냥 우리 둘이서 그냥 어떻게 놀겠다 그런 것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 주님 안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제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게 만드는 그것을 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지불해야 할 대가. 친구가 나를 이것을 방해한다. 친구의 관계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믿음을 위하여. 내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비단 친구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씀씀이들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라네요. 미워하라고 그래요. 아니 사랑의 주님이 왜 부모, 처자, 형제까지 다 미워하라고 그러실까요? 이거는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죠. 소위 우리말로 하면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불화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미워하지라는 말을 덜 사랑하지라는 말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과 불화하고 형제와 불화하고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최우선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만이 내 주인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어떤 면에서 확고한 마음이 정해져야 됩니다. 내 형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사랑하여 주님 나라 위해 주님을 최우선으로 주님을 제일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내 가족이 방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저희 큰 집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희 집과 불화했습니다. 왜 불화했느냐? 큰 집이 못됐기 때문이었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집은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제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큰 집에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나가버리니까 저희 집은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챙길 것 다 챙기고 제사 뭐 이런 거 다 챙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큰 집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큰 집과 불화하셨던 거예요. 근데 큰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느냐? 아이고 우리 형제가 의좋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종교가 다 이 세상에서 서로 의좋게 살라고 그런 건데 종교 때문에 우리가 의가 상해서 되겠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뒤로 해버리고 대충 맞춰가지고 할 것 다 하면서 이렇게 형제 의 안 상하게 하려고 요래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희는 아직도 예수님 못 믿었을 겁니다. 주님 아직도 저희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서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 집하고 불화했어요. 불화가 되었지만 이것이 뭔가 나빠서 불화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결국은 오게 됐어요.
우리 큰 집을 인하여 예수님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 또 그래. 또 저도 또 저희 집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주님께 너무 반해가지고 너무 주님의 사랑에 매료가 돼가지고 완전히 교회, 집, 학교 요것밖에 몰랐어요. 학교 안 가 있으면 교회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교회 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집에서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야, 좀 착착 믿으라. 너는 왜 그리 별나게 믿냐? 너 좀 짝짝 믿으라. 좀 한 번씩 교회 가고 주일만 교회 가고 딴 날은 안 가면 안 되겠니? 또 집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막 은혜가 넘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은혜도 은혜라는 것도 때가 있는 건데 그 시절에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또 우리 가족의 신앙에 또 문제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과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일에게는 원수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불신자인 내 가족은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저들은 굉장히 거부하면서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화할 수밖에. 불화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그것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저들은 지옥 가고 마는 겁니다. 그 부담감을 내가 얼싸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그것을 싫어해도 아직은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들 가서 형제여, 그게 아니네. 형제여, 그러지 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네. 형님, 동생, 그러지 마라. 나 그거 싫어. 그러겠죠. 그러나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저희 아버님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서 막 너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막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큰 집에 갖고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러셨어요. 농이고 막 그 찬장 막 부수고 막 할머니 계셨는데 할머니도 마음 아프게 하고 막 아버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뭐 형님이고 또 저희 아버님의 막내 동생이고 이러니까 또 뭐라고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아, 조상 제사도 다 가져가고 이게 뭐 하고 막 하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시니 큰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예수 믿고 있는데 동생 전도해야 되는데 어쩌겠어요? 큰아버지 끙끙거리면서 몸져 누우신 것도 많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며칠 큰아버지 몸져 누우셨었어요. 충격받으셔가지고 동생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을지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 교회 가라고 허락도 해주시고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을 때 왜 어르신들 과거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정규 방송에 설교 나왔잖아요. 새벽에 아십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 그것도 다 틀어놓고 들으셨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아버지 TV 보고 계시는데 보면은 그거 틀어놓고 계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그게 뭔가 몰랐죠.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그걸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아버지가 믿지 않으셨나? 마음으로는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존심이 있어서 아버지도 아마 좀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 이게 뭐예요? 그 원수돼요, 원수.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의미는 진짜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왜 미워해? 미워하는 말이 아니죠. 제일주의,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참 가혹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알고 보면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에는 무수한 가지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한날은 가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왜 이 나무에만 붙어 있어야 돼? 나 저 나무에도 붙고 싶다. 나 저 나무에 붙고 싶어. 나는 왜 여기에만 있어야 돼? 이 가지가 툭 떨어져 갖고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어떻습니까? 그 시간부로 죽는 거예요.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무가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인이 있어가지고 이 가지를 어떻게 해서 가지는 떨어지고 싶어 해도 주인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떼붙여 놓으려고 그러겠죠. 너는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왜요? 나 저 가지로 가고 싶어요. 떨어지면 죽으면 안 돼, 안 돼. 그러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하고 좋습니다. 형제의 우애도 좋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뭐부터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게.
백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좋아봐야, 백날 성공하고 성리하고 좋아도 지옥 가는 바야. 성경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나사로는 그 집에 거지로 살았으나 죽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는 지옥 가 있고 이 나사로는 천국 가 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있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울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 전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전도하면 내 동생들이 들을 것 같은데 내 동생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얄짤없어요. 안돼 거절하십니다. 또 저 부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한날 농사를 지어서 큰 소출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 곡간에 다 채워도 곡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곡간을 더 지어가지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밤에 배를 두드리며, 야 나여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소출을 많이 거뒀으니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배를 두드리고 있고 잠을 청했는데 그날 밤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여 가겠다. 너의 생명은 내일이 없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배 두드리고 좋아했던 그건 다 뭐냐? 그래서 주님은 그를 보고 어리석은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운데에 형제와 불화한다는 말은 이것은 그 싸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 뭘 얻는 거예요?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전부를. 이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신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잃고 마는 것이에요. 모든 걸. 제가 그 청년의 때에 저희 가족들이 막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집도 저희 집도 뭐 잘 사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하면 방학 때 좀 등록금도 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고 이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은 주님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큰 거예요. 내 전도 다니고 이 수련회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뭐 우리가 다 그래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때 저한테 이끌림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막 가족들이 막 좀 처음에 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 중심에 다가와 있었는 풍성한 깊은 마음이 뭐였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우리 집안이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우리는 믿음이 참 우리 집은 아직도 연약하다. 근데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백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인간의 말 가지고는 설득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되지 않지 않느냐. 나는 주님, 그런 제 기도 제목이 그거죠. 주님, 내가 나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은 내 형님의 분량이고, 이것은 내 누님의 분량이고, 이것은 어머니의 수고요, 어머니의 분량입니다. 주님, 내가 우리 주님께 내 형제들의 헌신과 수고를 다하겠습니다. 주님,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다 하고 여기서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저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 누님이가 사이판 가 있는 누님 아시죠? 야반도주 한 저희 누님. 그 누님이 갔는데 제가 거기서 뭘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돈을 한 주머니 줘갖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학생에. 제가 그래서 제가 저 장전동에 그때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그게 이제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예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가진 것은 많이 없고 이랬지만은 제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이것은 저 누님의 분량입니다. 저 누님이 어렵고 고통하고 힘들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데 주님,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이 누님의 것입니다 하고 따로 떼어서 다 올려드리고, 제 나름대로 그런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나에게는 가족들이 그렇게 하지만 할 말은, 이게 뭐 말해봐야, 제가 이렇다는 걸 말해봐야 가족들이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 원리를 이해를 하겠어요. 누가. 내 믿음인데 그 이해를 못하죠.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울었어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니까 울다 미안하다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왜 너는 나를 경외하라, 너는 나를 경외하라, 그리스도 제일주의,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 이것이 주님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방법이야말로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주변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붙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믿음의 복이 안 와요. 믿음의 복이. 이런 원리를 모르면요, 믿음의 비밀이 안 생겨요. 믿음의 비밀이. 주님과의 영적 비밀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 요한복음 15장 5절 6절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주님께 꼭 내가 붙어 있어야 딴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27절에. 그래서 26절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형제가 살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시겠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그게 되겠나? 그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다 얻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가 돼야 형제가 욕하고 주변이 욕하고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살릴 수가. 요것도 먹어도 자꾸 전도하고 자꾸 이야기해주고 해야 됩니다. 해보니까요, 전도도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어느 한 경점까지 가야 돼요. 어느 한 경점. 욕도 좀 얻어먹고 경점까지 가야 그때부터 진짜가 나고 그때부터 성령 역사의 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헤헤 서로 간에 웃으면서 그냥 서로 간에 예의 지켜가면서 그냥 헤헤 어느 정도 선까지만 이렇게 하면, 사람과의 사귐도 그렇잖아요. 그냥 서로 지켜야 될 예의 지켜가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끝까지 더 이상은 안 가고 그 선까지만 지키면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예의 있는 관계는 돼요. 그러나 인격이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친구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전까 끝까지 그냥 서로가 그냥 안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교제는 돼요. 그냥 아는 사람의 교제는 돼요. 그러나 진짜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교제는 그것까지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까지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영혼을 구원하고 진짜 은혜의 자로 들어가려면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안에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함께 같이 책임지며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만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선에 머물러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귀면 진정한 교제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서로 간에 안면치레, 그 치레의 선에서 그냥 머무는 정도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때에 우리는 그런 사귐과 그런 진실함과 그런 신실함으로 우리는 서고자 해야 합니다. 그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너는 네 십자가를 지라.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과연 지불해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부담감을 나는 안기 싫어. 예수님을 믿지만은 아이고 저것은 예수님을 믿으러 내가 이 세상 뭐 좀 행복하고 위로받고 살라고 예수님 믿는 거 아이가? 그래, 그거는 그 신앙은 이 세상밖에 안 되는 신앙이에요. 현세와 내세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십자가를 져줄 수가 없어요. 옆에서 깨워주는 축복도 필요해요. 부모가 옆에서 깨워주는 축복도 필요하다니까. 내 마음에 옆에서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가 자기의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러면 거지가 되어야 된단 말일까요? 무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주님이 우리가 거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이것은 무소유가 되어야 된단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주인됨, 우리의 소유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가 뭐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인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나는 관리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주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에서도요, 시간에서도, 내 건강에서도, 또 무에서도요, 물질에 있어서도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지식 공유 플랫폼이 디세워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현성원 대표 그 간증을 들었죠. 많은 분들이 함께 들었잖아요. 그분은 그 30대 지금인데도 벌써 뭐 소위 100억 이상을 자기의 그런 버는 쪽쪽 이렇게 해갖고 선교사들과 또 학교를 세우고 막 수많은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막 이런 것들이 드려졌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자기 가정에서 선교사 30명을 가정에서 후원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디쉐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다 선교와 구제에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에 우리에게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이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뭔 생각을 한 거예요? 비전가라. 주님의 나라, 나가 지원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자기에게 주신 주님께 마땅히 해야 할 걸 따라가는 거예요. 해야 할 걸. 중심이 바르게 딱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이분은 어느 궤도에 자기가 올랐을 때 10의 1조가 자기에게 시험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조금 있을 때에는 11조도 쉬웠는데 단위가 올라가니까 딴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이때 그는 모든 곰곰이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생각을 했다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맡기신 것이었지. 자기가 청지기일 뿐임을 다시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 오히려 10의 2조를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10의 2조를. 그래가지고 그때 이 시험을 떨쳐버리고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수한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써가면서 계속해서 비전을 넓혀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도요, 돈 때문에 살지 마십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제가 말하고 있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도 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돈 하면서 돈에 종되지 마십시오. 돈 따라가지 말고 비전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이 땅을 사는 동안만 필요합니다. 비전은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 우리가 소유욕에게 우리의 믿음이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뛰어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자유하기 시작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저도 늘 이것에 대해 도전을 받습니다. 이번에 예포 단기 선교를 갈 때 딸아이도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목회자니까 뭐 선교 간다는데 뭐 그냥 다 가면 다 안 하겠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비전을 따라서 결정하고 비전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전 인생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방법으로 경영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안다면 아는 내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께로 이양해야 합니다. 다시 봅시다.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예,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로.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완전 책임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뒤에 보면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도망갈래야 갈 데가 없는 쪽으로 저들을 몰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도망갈 데가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 인생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딴 데 도망갈 데가 있으면 주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차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느냐? 네 하나님을 구하려느냐? 아니면 아직도 너의 술수를 동원하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도망갈 곳을 만들어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비전에 붙들리게 해 주십시오. 향방 없는 자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살아도 죽어도 나의 주님께서 틀림없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철떡같이 이것을 믿으며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으로 살려고 한다면 참으로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시오. 이 일을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기관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비전을 위해 달려가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기관에 세워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